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한 영적 현실에 대한 진실과 긴급함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정을 깨뜨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는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그 존재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때 빛으로 가득했던 친구가 이제는 어둠 속을 헤매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친절함이 잔인함으로 변하며 믿음이 거짓에 잠식당한 가족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그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걸까?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원수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임으로, 교묘한 조종으로,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그는 기만과 분열, 그리고 의심을 통해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략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바로 그 세력 앞에서 눈뜬 장님으로 남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 뒤에 숨겨진 영을, 행동 뒤에 감춰진 동기를, 그리고 익숙한 미소 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법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둠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명백한 징후들, 그 경고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관계와 믿음, 그리고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영적 기만의 명백한 징후들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나 가족을 바라보았을 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눈에 담겨있던 따스함은 사라지고 한때 친절과 진리로 가득했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와 씁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 굳건히 지켰던 가치들, 예를 들어 도덕, 정직, 성실함과 같은 것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문하며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인격과 도덕성의 변화입니다. 원수는 결코 한 번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기만적이며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는 타협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때 잘못이라고 불렀던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행동이나 문화에 발을 담그며 어둠을 즐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느린 독처럼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이 변했거나 혹은 일시적인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계하십시오. 한 사람이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 없이 도덕적 나침반이 흔들린다면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장 먼저 훔치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의 진실성,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과거에는 양심을 괴롭혔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더 쉽게 나오고 속임수는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순결함은 이제 낡고 답답한 것이라며 조롱하고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고 어둠 속으로의 표류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알던 그 사람의 친절함, 정직함, 사랑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이 변화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이 종종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는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찾아가는 거야.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야. 너의 진정한 삶을 사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옥죄는 사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슬은 점점 더 단단히 조여와 다시 돌아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언젠가 스스로 돌아오겠지 하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저항하더라도 진리를 말해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밀어내더라도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당신이 이 변화를 인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위해 그 틈에 서도록 부름받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실제하며 때로는 그들과 완전한 파멸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관계, 가정,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데 분열과 갈등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태초부터 사용해온 도구입니다. 거짓말을 속삭이고 불화를 심고 마음과 마음을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알고 싶다면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깨어진 관계, 쓰라린 논쟁,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을 독처럼 물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흔들리지 않는 긴장감을 찾으십시오. 한때는 평화로웠던 친구가 이제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즐기는 모습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친절하게 말했지만 이제 그들의 말은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기 위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험담을 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진실을 왜곡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갑자기 한때 함께 섰던 친구들이 서로 반목하고 끈끈했던 가족들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발을 통해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최악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하며 다리를 놓는 대신 벽을 쌓도록 설득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혹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씨앗이 심어지면 진실과 사랑으로 뿌리 뽑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한 파괴로 자라날 것입니다. 원수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형제를 형제와 자매를 자매와 친구를 친구와 등지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전쟁의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열이 자리 잡으면 혼돈이 뒤따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항상 최악을 가정하며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원한을 트로피처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며 내면의 쓴뿌리를 키워갑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그들 자신의 행동이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한 파괴로 자라날 것입니다. 원수는 그들 자신의 행동이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한 파괴로 자라날 것입니다. 원수는 그들 자신의 행동이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깨진 관계와 무너진 다리들로 둘러싸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아닌 사랑과 진리로 맞서십시오. 험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폭풍을 부채질하기보다는 잠재우는 목소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분열을 말하는 곳에서 평화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이 순환에 갇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슬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설 때 그의 힘이 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니 분열이 스며드는 것을 본다면 그에 맞서 싸우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자, 다리가 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과 진리가 승리하는 곳에 어둠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진리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증오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저항감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폭력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비웃습니다. 한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분노로 교훈을 거부합니다. 한때 사랑과 위에 열려있던 마음이 이제는 굳게 닫히고 자신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모든 것에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단순히 질문을 던지거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를 구하는 것과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악하다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며 옳고 그름은 단지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억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때 그들에게 신성했던 것이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 증오는 종종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짜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눈을 흘기고 사랑으로 전해진 성경 말씀에 직면했을 때 분노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편협하며 관용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단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혐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는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둠이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했을 때 진리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원수는 진리가 그들의 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그의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짓, 죄에는 결과가 없다는 거짓,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짓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만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종종 굳어진 마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한때 그들을 괴롭혔던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도 더 높은 기준도 다가올 심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진리의 필요성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이미 원수의 덫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싸움은 당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거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아무리 멀리 도망치더라도,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들을 삼키려는 어둠보다 항상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들의 눈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게 됩니다. 한때 사랑과 친절로 가득했던 사람이 이제는 멀고 무관심하며 굳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온기가 없고 행동에는 동정심이 부족하며 당신이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그들과 주변 세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격의 변화나 삶의 고난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훨씬 더 사악한 것, 즉 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신호입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사랑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 아파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대했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제는 이기적으로 변해 오직 자신만을 돌봅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돕고 싶은 마음 대신 냉담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고통을 보지만 신경 쓰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듣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이 냉담함으로 대체될 때 어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치유하기보다는 베기 위해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속이고 이용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상실은 종종 교만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죄책감이나 가책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지금의 자기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배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사랑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박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기쁨이 없고 사랑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으며 사랑 없이는 오직 공허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공이나 권력, 쾌락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밀어낼 때에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사랑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마음을 여는 순간, 아주 조금이라도 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곳에 어둠은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닿지 못할 만큼 멀리 간 마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장 놀라운 징후 중 하나는 어둠에 대한 끌림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무해해 보이는 호기심, 또는 악을 미화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매혹과 함께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그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까지 바꾸는 어둠에 대한 완전한 포용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고양되고 선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지만 이제는 소름 끼치고 뒤틀리고 불안한 것들에 끌립니다. 그들은 공포, 폭력 또는 파괴를 조장하는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비하는 엔터테인먼트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주제로 가득 찬 영화, 음악, 책, 혼돈과 반항, 사악함을 찬양하는 것들 말입니다. 혹은 타로카드, 점성술, 주술 또는 그들에게 힘과 통제력을 준다고 주장하는 의식과 같은 오컬트 관행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어둠은 단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삼켜버립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사고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며 진정한 옳고 그름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들은 권위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반항을 포용합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을 약하고 순진하며 통제받는다고 보며 조롱합니다. 어둠에 대한 그들의 끌림이 커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순결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룩하고 유롭고 선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개념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도를 무의미하게 여기며 경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경고하려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둠을 자신의 삶에 허용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빛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꺼이 어둠을 자신의 삶에 초대할 때 그들은 결코 열어서는 안 될 영적인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세력에게 지배당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우울,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허함과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신 자신들을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논쟁으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어둠이 당신을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깊이 어둠의 소나기에 잡혀있든 하나님의 빛은 더 강하고 구원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교활하지만 그의 징후는 분명합니다.
그는 기만, 분열, 반역,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점진적인 침식을 통해 역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기도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악의 세력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간 마음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분은 그곳에 계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잃어버린 자녀를 집으로